시편 33편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무엇을 더욱더 정확히 알아가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직하구나. 하나도 한치의 오차 틀림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함을 알고 말씀을 끝까지 신실하게 신뢰를 한다 이겁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의 5절 말씀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렇게 솔직한 책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아의 아내 일로 인하여서 죄짓기도 하고 그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 성경은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정의 기복도 없고 실수도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걸 뜻해요. 그뿐 아니에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괴롭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울부짖던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도 예쁘게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9편의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의 고통을 좀 봐주십시오. 왜냐? 원수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의 날이 끝날 것 같지가 않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의 다윗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붙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의 44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억하고 붙들었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시편 9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사울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로 광야로 심지어는 원수들의 땅인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다윗이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레위기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루하루의 어찌 보면 피난자, 도망자의 삶이지만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실하시고 정직하시다 하는 것을 그가 삶으로 알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삶의 처절함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산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느냐? 승리를 주셨어요. 시편 9편에 여러분 그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소제목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 아멘. 발음하기 참 어렵지만 문라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문라벤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알무트 라브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확 줄여서 음만 끌어다가 음차를 해갖고 이렇게 무라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무트라는 게 뭐냐? death,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라브벤이라는 말이 뭐냐? by the son, 혹은 to the son, 아들에 의하여, 아들을 통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말을 딱 합쳐놓으면 그게 무라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원수는 아들에게 죽는다예요. 원수는 아들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원수는 아들에게 죽는다. 영적으로 보면 뭐겠습니까? 사탄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의 대적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죽는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다윗이 드린 감사의 고백,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주의 백성된 우리의 승리고 하나님의 승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자가 되느냐?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자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원수의 땅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정직한 자들이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직한 말씀을 힘입어 오늘을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 어떤 사람일까? 환난과 시험을 만나도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갚아주시고 승리를 마지막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